2부 말씀의 제목은 영적 상태의 치유입니다. 영적 상태의 치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가 치유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맞아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 속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는요, 구원받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그거 많이 받으면 응답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이고, 진짜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일과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최고 응답인 줄 알게 된 거,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큰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은요, 즉각적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즉각성이라 그럽니다.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요,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좀 쉽게 예를 들면은 더 마음에 와닿을 건데, 우리가 출애굽 하잖아요. 그럼 출애굽했으면 다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그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왜요?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뭘 또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까? 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게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가나안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축복인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소원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요,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누가 갔냐? 출흑암된 사람을 통해서만 갔습니다. 출애굽이 중요하지만은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출흑암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요 세 사람과 그 흐름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나안을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출흑암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다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다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출흑암이 돼야 됩니다. 출흑암이 되려면 일부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오늘 또 윤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흑암에 잡혀 있었다는 게 보여져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아라. 마치 신신당부하듯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면서요. 생명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진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시간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실 일이 없겠죠. 나 자신이 부인된다는 거, 내 자신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는 거, 이거는요, 360일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있고, 내가 하나님 된 그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요. 마귀 자녀로서는 이거 못해요. 내 거를 놓치면 죽음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놓는 게 생명이고, 이걸 놓는 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알지만 거기를 가보질 못했잖아요. 들어서 알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진짜 이끌고 가주셔야 돼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딱 걸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딱 걸은 다음에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게 본인이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왔고 본인도 모르게 견인고리에 끌려서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없었으면 좋았다. 절대 아니에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거듭나지 못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딱 여기까지겠죠. 출애굽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는 그 무리에 딱 속해서 거기서 끝났겠죠. 근데 베드로가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고 부인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고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뭐 하나님이 완전 다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사람으로 이제는 너희는이 되는 상태로 예수님이 보낼 수 있는 너희는이 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너희는이 되어지는 요 여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께 끌려갈 수도 있지만은 진짜로 내가 이제는 점점 성인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어린아이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너희는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는 그 너희는이 될 수 있는 선택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치유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에도 치유의 여정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드러나겠죠. 뭐 어디가 아프겠죠. 어디가 아픕니다. 뭐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난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뭐 몸에 질병이 있으면 문제가 드러나죠. 문제가 드러나면 우리는 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진단을 받게 되죠. 진단을 받고 나서 진단이 병명이 나오겠죠. 이제 병명이 뭐 독감이다, 뭐 코로나다, 병명이 나올 겁니다. 진단이 나오고 뭐 암이면 또 암이다 나오고 뭐 다 나오겠죠. 진단이 안 되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또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인식이 없어. 아이 뭐 이거 뭐 재수 없어서 한번 온 거지 뭐. 아 이거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좀 참고 넘어가면 되지 뭐. 이래서는 절대 진단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는 문제 아니라고 말을 해. 아니, 문제인데 거짓말 그게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단계도 시간표도 저도 있었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어떤 그게 믿음 좋은 것처럼. 문제를요 문제 인식을 가지고 봐야 되죠 일단은. 그래야 병원을 갈 거 아닙니까?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병명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처방이 나오겠죠. 처방이 나옵니다. 뭐 약을 주든지 아주 약을 먹고 날 수 있는 거면 약을 주겠죠. 약을 받고 또 어느 정도 시술이 필요하다. 그럼 시술을 할 거고 좀 심각해서 째고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 입원 치료, 통원 치료도 안 되고 이제 입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처방이 나오겠죠. 처방이 나오고 이제 경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과. 여정. 여정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완치가 되든지 다시 뭐 시작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육신 질병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치유의 여정이고, 치유의 순서인데, 정말 여러분, 영적인 질병은 영혼의 문제죠. 영혼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고, 영혼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에도 분명히 치유의 시간표가 있고, 치유의 여정이 있고, 치유의 단계가 있는데, 영적 질병은요, 훨씬 더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일 수도 있고, 또 일단 문제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여기는 것부터가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마귀가 그것만 모르게 만들거든요. 내가 지금 별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흐름에 만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영적 질병 속에 있는지를 계속 좀 전도자들에게 좀 세게 들을 때 있잖아요. 전도 안 되면은 구원 못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전도가 안 된다면 복음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복음 모르는 것이다, 복음 없는 것이다, 치유 대상자다, 이렇게 말을 듣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정확한 진단이잖아요. 우리는 종교생활 할 때 그냥 뭐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됐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병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번 한 주간 정확한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간표, 치유의 여정인데요. 뭘 치유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워진 망대를요, 바꾸길 원하십니다. 이 체인지를 한국말로 쓰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망대 바꾸기 뭐 이렇게 하려니까 좀 그래요. 망대를 체인지 하길 하나님 원하세요. 바꾸길 원하세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사단과 함께 시작된 사단의 망대가 우리에게요, 이미 높이 영원 전부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와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여자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윤혜영이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서은정이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남자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사단과 함께 시작된 인생이고, 사단의 망대가 높게 세워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누군가 그 망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망대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여자로 태어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참, 이것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날지 사람으로 태어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뭐 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그냥 흘려 들으시고, 그런 것처럼 운명처럼 사탄의 망대가 우리에게요, 그냥 주어졌다니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주인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태어났어요. 사실은 사단의 주인인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우상을 선택하면서 내가 원하는 우상을 추구하면서 내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완전 각인됐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완전하고, 나보다 더 영원하고, 나보다 더 순전하고, 나보다 더 깨끗하고,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놓치니, 하나님과 딱 단절되니 나밖에 없어요. 그게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내가 내 주인이고, 내가 내 것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이 완전히요. 그거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경제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아예, 그러면 마치 뭔가 되게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뇌에서 사라진 채로
태어났다니까요. 마치 그거가 마치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니,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무책임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선 그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는데 그게 우리와 한평생 한 번도 안 맞아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론이야. 그건 예수님의 좋은 말씀이야. 근데 나한테는 절대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채로 한평생 살다 죽을 수 있다니까요. 크리스천들이. 완전 각인됐어요, 내가. 내가 주인 됐어요.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기준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 경험이 다 사단의 망대에서 온 건데, 내가 그렇게도 소중하죠. 완전 내가 원하는 나의 것이 뿌리 내렸어요. 이것이 내게 없으면요, 막 힘들어요. 막 내가 원하는 게 안 오면 막 정신문제 와요. 막 정신적으로 막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환될 수가 없어요.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체질이 완전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냥 나의 것, 나의 성공,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요거 이게 완전 체질돼 버렸어. 그게 이미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와 있어. 그게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냥 운명처럼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자녀예요. 마귀가 꿈꾸는 걸 내가 계속 꿈꿔요. 마귀의 것이 그냥 나에게 자연스럽게 다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이 죄의 그 속성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사단이야 우리 인생을 딱 장악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우리 속에 강한 자로 지금도 숨어서 계속 우리를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진짜 강한 자가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발견한 적이 없다면 계속 끌려가고 있는 중이지요. 알았어도 끌려가는데, 한 번도 이거를 내가 인정해 본 적이 없다면,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강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견고한 진을 쳐가지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견고한 진을 쳐놓고요.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완전 집을 지었어요. 43절 45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것이 보여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적 전도운동,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복음, 이 성경적 전도운동, 이 지상명령을 모델적으로 성취시킬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게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사역 후반기에 하는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한 것에 내가 끌려간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그냥 쭉 끌려간다 그냥.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그냥 마귀의 것에 그냥 쭉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안다. 그렇게 내가 죄를 행하는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고 사단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8장 1절과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계속 끌려가고 죄책감에 끌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끌려가고 내가 계속 나오고 나이건 나의 성공이 계속 나오고 바울이 그렇게 괴로웠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나이건 나의 성공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가로채고 싶고 자꾸 불안해지고 내가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계속 올라오고 뭐 성공하면은 뭔가 뭐 성공하면 내 걸로 막 만들고 싶고 뭐 그런 게 바울에게 계속 올라오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모든 걸 사단에게 탓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걸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죄를 져놓고 난 아니야 사탄이야 이거는요 사탄인지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야. 그런 어떤 철부지를 보고 다락방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이 그러면 바울이 사단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럼 책임 전가 아니면 본인이 본인 문제 해결하시지 그러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끌고 갔는데 내가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 잘못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 잘못이라면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야. 나보다 강한 죄성이 내 그 죄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요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죄요 사단이요 영적 문제라는 거죠. 바울이 이 결론이 나니까요. 8장 1절 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 대 법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유일한 길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유일성의 길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건 꼭 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저도 다시 한번 완성해야 되겠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죄를 안 지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몰라요. 그냥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죠. 마귀 말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 세계를 아예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네가 죄인이야. 이 인류의 모든 죄가 네 죄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죄를 안 지은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아예 죄체 자체를 몰라요. 그냥. 근데 그분에게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죄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피조물 죄인인 인간들에게 갈대로 얼굴을 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침을 치고 그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죄를 계속하셨어요. 나의 죄를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권세입니까? 권세니까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마귀죠. 사단이죠. 근데 또 죄는 죽음의 값은 뭡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단은 떨어뜨릴 수가 없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의 시작은 마귀고 마귀는 죄의 원흉이에요. 그래서 죄를 모르면 마귀를 모르는 거고 마귀를 모르면 죄가 몰라요. 죄를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예요. 왜요? 죽음의 값을 치러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꺾이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하십니다. 마귀는 무슨 일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 효과가 없게 만들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을 놓치고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빠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새로운 살 길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망대, 이 하나님의 망대, 이 사단의 망대, 나의 것 나의 성공의 망대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망대로 하나님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예요. 이 망대를 치유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엔 또 여정이 필요해요. 치유에는 반드시 여정이 필요하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믿지 않았으면 안아야 될 문제가 오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안아도 되는 갈등이 오고 위기가 닥쳐옵니다. 구원받았는데 문제, 위기, 갈등이 닥쳐옵니다. 왜 옵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나의 것 나의 성공. 중심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중심도. 근데 그 중심을 움직이는 그 영적 상태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에요. 베드로가 딱 그랬어요. 12제자가 딱 그랬어요. 중심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기를 원했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뭔가 문제가 딱 오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베드로 자신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본인이 그런 줄 정말 몰랐거든요. 이 영적 상태라는 것은 본인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본인의 영적 상태를 본인이 못 봐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꿔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 뛰어넘어 본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만 볼 수 있는 세계예요. 이게. 이 영이 사단에게 잡혀있을 때는 절대 이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세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만 봤어요. 12제자와 120의 제자들은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만 봤어요, 이 영적 상태를. 오늘날 전도자들만 봐요, 이거.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본인은 중심밖에 못 보면서 본인의 중심이 좋으니까 영적 상태가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순간순간 주기적 반복적으로 한계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넘어지죠. 그래서 이 영적 상태는요, 벗어나 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치유받기 위해서 그 전도자들, 넘어선 그 전도자들, 생명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 제자들과 그 전도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진짜 힘든 병일수록 큰 병원에 가잖아요. 좋은 병원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분들 아니면 못 바꿔요. 고만고만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못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이거를 넘어가 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가서, 진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중심은 그 전날까지 예수님에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쫓아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이 시간표는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나를 보는 시간표입니다. 이 영적 상태는 내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구나. 인간은 이 영적 상태를 볼 수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시간표예요. 진짜 이게 인정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붙잡아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래야 내 생명도 초계같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버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게 진짜 보이면 죽어있는 걸 또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게 보이면 그냥 죽어있는 상태를 인정하고 버릴 수 있는 거죠. 배설물인 게 보이면 배설물을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결단한 거 아니에요. 배설물로 보이니까 배설물을 버렸을 뿐이에요. 자기가 가진 학력, 자기가 가진 배경, 자기가 가진 지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좋은 것들, 그걸 결단하고 버린 거 아니에요. 진짜 똥으로 보이니까 똥을 잡고 있을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똥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진짜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가졌는데 이 세상에 가진 가장 좋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하나를 얻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정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게 다 부인되어질 만큼 너무나 좋은 겁니다. 너무나 완전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질없어질 만큼 내 모든 가진 것이 그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하여 다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예요. 난 이만큼 정도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어. 이건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어떤 우상을 붙잡고 내가 요 정도 하면 그래도 응답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우상을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내가 얼만큼 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내가 했는데 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정말 모르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죽으면 돼요. 죽으면. 이것이 진짜 인정되면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짜 이것이 인정됐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4장 6절 말씀이에요. 누구도 내 양떼를 찾고 찾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찾고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떼를 찾고 찾아서 그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그들을 다 회복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양떼를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이런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길 원하는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놓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 그 목자에게 발견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8절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그 핍박자 바울을 찾아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의 여정을 간 사람은 이제 그 모든 치유의 여정이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시작이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부인될 만큼 내 자신의 창세기 3장이 보여지고 그래서 복음으로 뒤바뀌어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 죽을 것 같던 그 시간이 갈보리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그 흔적 아닙니까, 이게요. 갈보리산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나 아닙니까, 여러분? 작품이 딱 남게 되는 거죠. 이 작품은 곧 나고 내가 만난 복음이죠. 나의 복음이죠, 한마디로. 그게 갈보리산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라지고 복음만이 유일하구나. 복음만이 전부구나. 갈보리산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이 복음 앞에 이 갈보리산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를 쳐다보면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완전 각인 뿌린 체질되어 있는 나를 보면서 그런 나를 부인하는 그 시간표잖아요. 그리고 진짜 복음으로 거듭나는 시간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이잖아요. 이제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잖아요. 한마디로 집중되는 시간표잖아요. 이 이전에는 집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님을 집착으로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집착이었는데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집중의 시간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안 되던 기도가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마가 다락방의 역사,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 살리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내가 살아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성령 충만 인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리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살리는 시간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로마에서 가는 곳마다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 정확하게 인도받는다면요. 성경적 복음으로 정확하게 인도받는다면요.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새롭고 다른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이 새로운 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렘넌트 전도학 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가고 있습니까? 무응답의 시간을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만드실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진짜 여러분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의 선택을 드려야 돼요. 개인 집중 시간을 드려야 돼요. 개인 예배 시간을 스스로 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 녹취도 될 거고요. 강단을 읽는 것도 될 거고요. 성경 읽기, 성경 암송도 될 거고요. 그렇죠? 찬양도 될 거고요. 어쨌든 개인 다락방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죠. 가장 만만한 거. 처음부터 막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거. 가장 좀 해볼 만한 거. 예를 들면,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세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어차피 내가 출퇴근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10분, 걸어서 가면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에 내가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어차피 잠을 자야 되는데 1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 봐야 되겠다든지. 그럼 가장 쉬운 것부터요. 실천해 보세요. 선택해 보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마중물이 되어서 성령 충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상태를 치유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성장하고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치유하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